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에게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네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발람과 발락입니다. 발음이 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신들을 섬겼던 여러 다신들의 하나 그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발락은 모압의 이방의 왕이고 발람은 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쭉 보던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몇몇 이방 민족들을 만났습니다. 모압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모압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우회하여서 왔고요. 아모리는 지나서 오지 않고 그들과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된 일이 있죠. 전쟁을 벌이게 됨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발락 왕은 이제
아주 용하다라고 소문이 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며 그에게 복채를 많은 복채를 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에게 복채를 주었으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결국은 발람이 발락 앞에 오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게 됩니다.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그 모압 왕은 왕의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와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37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처음에 오지 않고 몇 차례 거절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오시길 잘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존귀하게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겪었던 사건 때문이죠. 나귀가 그의 앞길을 막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무엇을 내가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두려운 마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레앗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라고 하며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0절에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발람에 대한 이것은요 감사의 예물이 아닙니다. 발람이 섬기는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에 대한 일종의 기원의 예물입니다. 이걸 보면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금 발락은 왕은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발람에게만 준 것으로 이 예물을 우리가 인식하면 안 돼요. 지금 발락 왕의 머릿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예물을 드린다면 설득이 될 거야라고 하는 설득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설득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인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락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발락은 지금 예물을 막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40절에 발람에게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설득을 좀 해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됩니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내려다 보게 되죠. 그리고 왕은 그에게 이걸 내려다 보면서 자, 이제 저주하시오.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왕에게 저쪽에 저 제물을 드리는 곳에 가 계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그걸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7절부터 10절 드디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절부터 10절까지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결과가 아니었죠. 저주는커녕 발람이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9절에도 중반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홀로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라고 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자 스페셜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들은 홀로 살아남아서 수많은 민족과 가족과 백성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발락 왕은 지금 자신들만 살아남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해하려던 발락 왕은요,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이 정도 재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 사람들은 저주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자는 도리어 수치를 당하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화평을 이루려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자는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고 화목을 이루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팔복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친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화친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사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열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삶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조금 더 뒤에 보시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자, 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심지어는 악한 일을 나에게 행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선함으로 갚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선함으로 베풀며 되돌려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친을 맺고 화목을 맺고 그 사람이 이기고 나 역시도 이기는, 함께 이겨가는
윈윈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발락 선지자에게 저주해 달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발람 선지자의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몇 구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5절, 22장 35절입니다. 어제 본문 끝자락인데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자, 말이라는 단어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 말. 자, 그다음 조금 내려와서요.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 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 자, 말입니다. 조금 더 뒤로 내려와서요.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물론 이 말씀에는 말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꾸짖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말씀하면서 발락 왕에게 내가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언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2장 35절, 38절 그리고 23장 8절, 12절까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이냐라고 할 때 23장 12절에 발람은 지금 나는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저주하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축복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12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입에 어떤 말을 담고 이 발락 당신에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 말을 당신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저주하라고 불렀던 자가 지금 화목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말씀했죠. 그래서 화목하는 삶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것이 지금 방금 살펴본 4개의 구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축복하는 언어의 삶이에요. 축복하는 언어의 삶. 그것이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발람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축복으로 전하는 말씀을 하시며 평생을 예수께서도 사셨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2절에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절 1절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요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까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할 말을 발람이 지금 그들을 향해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짧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입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죠.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니면 또 죽도록 공부했다. 죽도록 일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입속에 이런 말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속에 담고 살아가야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에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죽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을 불렀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전했고요.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말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